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인원이 제한돼서 만나기 때문에 2주일 한 달 이렇게 만난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만난 사람끼리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손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겨냅시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전도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열정, 전도에 대한 그 뜨거운 어떤 열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AD 61년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용서해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빌레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이지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하면서 빌레몬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던 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내 자신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 또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그것이 두 부부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성도가 되었든지 또 목회자의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서 좋은 모습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가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21절에서 순종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지요. 그 다음 절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바울이 빌레몬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22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 22절을 기록하게 됐는지 이 시간에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말로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너희한테 갈 텐데 내가 좀 머물 수 있는 여관, 호텔 혹은 숙소 이거 좀 마련해라. 그런 느낌으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저 본문 속에는 바울의 어떤 그의 신앙,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집어넣은 내용이 바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그래요. 이 빌레몬에게, 너희 빌레몬과 빌레몬이 소속된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제발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성경을 쓰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AD 61년에 로마에서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빌레몬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빌레몬은 누구냐면 골로새 지역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던 사람인데 예배소에서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아서 그 신앙 가지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700km 떨어진 골로새 지역까지 내가 좀 방문하기를 바란다. 제발 이것을 놓고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도로 한번 이 본문을 좀 더 이야기해서 지도로 보면 여러분이 골로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나오죠.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골로새가 여기 있어요. 골로새가 여러분 여기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반경 한 7km 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골로새 지역에 이게 골로새가 빌레몬의 고향이라고요. 바울이 빌레몬의 고향인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하고 이 빌레몬서는 같은 날짜에 써서 같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는 목회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고 하나는 골로새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세웠던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이고 지금 이 빌레몬서는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 골로새 지역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 교회에 내가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를 바란. 그러면 다시 빌레몬서 1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도록 골로새 지역에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 나 꼭 가야 되겠다. 강한 의지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가기 전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읽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울이 거기 가는데 마치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디 호텔이나 어디 여관이나 이런 데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데 내가 좀 잘 수 있는 내가 좀 쉴 수 있는 숙소 좀 마련해라. 이런 느낌으로 이 내용이 읽어지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한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숙소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소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숙소라고 하는 것은 먼저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로 크세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크세니안, 숙소, 맞아요. 헬라어 사전에 보면 우리말로 숙소로 번역된 이 크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손님이 머무르는 방, 그게 크세니안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머무르긴 머무르는데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혹은 떠돌아다니기 위해서 그런 손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크세니안이라는 것은 손님이 머무른 방인데 그 손님은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크세니안, 크세노스라고 하는 거. 뱀꼬리 같이 막 돌아간 거 있죠? 이게 크시라고 하는 거예요. 크시. 이게 그래서 CH 발음 크시에서 크세노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크세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세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근이 같아요. 크세니안이라는 것은 나그네가 머무는 방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그네 크세노스라고 하는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제가 가로치고 얘기했죠. 그냥 떠돌아다니거나 여행 다니거나 놀러 다니거나 하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순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나그네와 다시 그 헬라어 띄워놓으시고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가 뭐예요? 자, 본문에서는 순례자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는 뭡니까? 나그네는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것이 뭐 친척 방문이든 뭐 하여튼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
뭐 나그네, 뭐 우리 옛날에 노래 오늘도 걷는다마는 뭐 정처 없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내 집이 아닌 곳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에요. 순례자, 나그네는 떠돌아다니지만 순례자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례자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100km, 200km, 300km, 400km, 500km, 1000km, 1500km, 2000km 떨어져 있다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세요. 절기 때 쓰이는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이 양입니다. 집에서 키운 첫 새끼. 양을 끌고 여러분 100km, 200km, 1000km, 500km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지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고통스러워도 강도를 만나도 또 때로는 어려운 깊은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산 넘고 물 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순례자예요. 정확한 목표가 있다라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 뭐 그런 순례자뿐만 아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순례자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잠깐 육신을 쉴 수 있는 곳 그런 사람이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성도들요 여러분 인생은요 왔다 가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 드려지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편해진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편해진 거예요.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산 넘고 물 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러한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아버님이 97세 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그래요. 그래서 두 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먼저 가시면 나머지도 금방 가시는 것 같아요. 97세고 얼마나 건강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시고 90대 어머니 계실 때만 해도 뭐 집 주변을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날씨하고 오늘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름 날씨하고 노인 건강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 요즘 여름 날씨 가을이지만 막 해가 쨍쨍 쪘다가 비가 오고 막 그런 거죠. 노인들도 건강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 확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우리 누님 집에 아버님이 가셨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험쩍도 못하는 거예요. 이 척추가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는데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냥 다리를 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 10시에 11시에 저희 아버님은 응급실을 안 가시고요. 응급실에 가면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식들한테 인사하고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 척추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척추 좀 합시다 해갖고 저희 아버님 저도 체력 좀 길러놔야 되겠더라고요. 아버님 업고 거기까지 가고 뭐하고 이게 마포까지 가서 이게요 업고 마포 인터폰 누르는데 이거 전화해야 되는데 핸드폰 꺼내기도 힘들고요. 월, 화, 수, 목, 금 정말 밤잠 하나 못 잔 것 같아요.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침대 옆에서 조금 있으면 하고 그래서 침대 옆에서 아버지 손 꽉 잡고 아버지 그러면서 했는데 어제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저희 아버님이 내가 교회를 꼭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 이 몸으로 어떻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살아있을 때 꼭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서 면도하시고 그리고 목욕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목욕탕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 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예배 가시겠다고. 그리고 저녁 드시고 있는데 그때부터 또 몸이 완전히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시고 못 견디게 아프시고 새벽 막 12시에 1시 막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한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대가잖아요. 그래서 12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해야죠? 뭐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서 유언을 하시고 내가 꼭 예배 가고 싶은데 마지막 유언이 저보고요. 최 목사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목회하고 최 목사 설교 좀 짧게 해. 그게 아버지 마지막 유언인 것 같아. 아버지 알았어 아버지. 최 목사가 다 순종 잘하는데 왜 그건 안 하는 거야?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성도 와서 그 성도가 어쨌든 이 험한 시대에 살면서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짧게 해. 그래서 유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배 못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우리 1시, 2시 계시다가 새벽 6시 반쯤에 우리 유춘봉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유춘봉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케어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듣기에는 약간 이제 좀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저야 인생은요 여러분 금방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래요. 어제도 나 예배드리고 싶어. 내 몸이 문드러져도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고. 내가 이 지상에 있면서 얼마나 예배드리겠냐고. 여러분 순례자 저희 아버님 제가 그래서 아버지 나이가 드니까 유튜브로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저희 큰누님 보고 와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옛날 순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산 넘고 물 넘고 100km, 200km, 300km, 500km 걸어온 거예요. 1980년도에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그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는 순례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송 아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시온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저는 그때는요, 대학 때는 그냥 이게 운율이 좋아서 막 기타 치면 어머 오빠 멋있어 하니까 그거에 재미에 기타 쳤지 저 내용을 몰랐어요. 순례자가 저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다라는 게 뭐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담당하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한밤을 세웠네. 이게 순례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확한 목적. 또 제사 지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이때 순례자는 뭐냐면요.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녀요. 소아시아 지역, 유럽, 아시아 다 지역 다닙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고 이제는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 바울이 극도로 꿈꾸었던 마지막 로마에 저는요 사도행전에서 그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가다가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순례자. 그래서요, 아까 그 찬송가에 나는 순례자에 보면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지새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어떻게?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잘 것 잠 못 자고 바다에서 풍랑 만나고 매 맞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순례자로서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순례자로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히에라볼리 지역에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생명 되심, 예수야말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강한 선교 열정, 전도 열정이 옹골차게 담겨있는 문장이 바로 빌레몬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저게 그냥 쓰여진 말입니까? 바울이 뭐예요? 야 빌레몬아, 나 로마 감옥에 있는데 내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나 남은 여생 내가 있는 골로새 지역에 가서 예수가 생명 되심, 예수가 구주 되심 전도하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전도의 열정이 저 문장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겨우 내 신앙 관리하기에 급급해요.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그냥 목사님 위에서 체면 때문에 나와주는 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정말 금방입니다. 금방 무너져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요. 이 세상은 순례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있는 이 바울의 선교 열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기독교 TV인가요? 거기에서 나올 때 은퇴하시고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택시 기사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힘든데 어떻게 택시 기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은퇴하셨는데 어떤 분은 교장으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학교 사찰로 들어가셨대요. 그분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는 택시를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 왜 그렇게 힘든 거 하냐 그랬더니 저는요 택시 운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직 생활하면서 전도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선교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택시에 손님 사면 손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별 사람들 다 있더래요. 딱 보고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막 별소리 개의치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교직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 못하고 선교 못했는데 그래서 택시 기사를 하면서 전도하고 거기서 생긴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선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릭 워렌이 쓴 책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 뭐예요? 그 힘이 뭡니까? 에너자이저가 뭡니까? 에너지가 뭐예요? 내가 전도 이렇게 못하고 그냥 내 믿음 관리하기 급급한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가 없다니까. 전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에너지. 인사 중에서 I'm your energy. 괜찮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I'm your energy. 네, 집에 가서 한번 아내한테 I'm your energy. 나 당신 에너지예요. 당신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당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I'm your energy. 이거 어디 주유소에선가 나왔나요? 괜찮은 인사법 같아요. 만나면 여러분, 나는 당신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 찬송가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찬송가 비슷한 거 있죠? 없습니까? I'm your energy.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에너지, 에너자이저라고 그러잖아요. 지치지 않는 에너지. 옛날에 배터리 선전할 때 이게 뭐예요? 이거 치면서 쓰러뜨려도 쳐, 계속. 넘어뜨려도 쳐. 갖다 던졌는데도 거기서 쳐. 에너자이저. 바울로 하여금 나 그곳에서 전도할 거야. 나 그곳에서 선교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왜 전도 못하고 내 신앙 관리에 급급하고 그냥 교회 체면상 나와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로 하여금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저도 지금 잠도 못 자고 힘도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 같이 찾아가서 바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여러분도 눈으로 좀 우리 각각의 처소에서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성경책도 안 펴놓고 지금 가서 막 주워오는 사람 그 자리 딱 서서 회개하시고.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자, 이제 우리가 찾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였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예수 믿으란 말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나 때문에 실족이나 시키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에너자이저 되지 못해서 그래.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요. 그 전에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쟁이를 잡아서 죽이겠다,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9장 2절에 다메섹에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가다가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4절 다음에 5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Who do you say? 당신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 주여 할 때 사울이 누구한테 주여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죽일 아주 핍박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나라고 할 때 당신이 누굽니까 할 때 주여 할 때 이 주라는 것이 아도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난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거 아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아, 내가 박해하던 이분이 구약에서부터 성삼위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질문해서 이분이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네, 메시아가 되시네,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앞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그 다음에 마시지도 아니한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안 먹은 거예요. 못 먹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큰 거예요. 어떤 충격입니까? 세상에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니,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17절 말씀에 9장 11절에서도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이미 이 사울이 형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 거 아는데 형제 사울아 이야기하죠.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기도 받은 거예요. 사울은 지금 내가 핍박하는 그분이 예수,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라니 주여 그랬는데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이것은 육신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사울의 눈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영적인 영안이 가리워졌던 이 사울의 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하죠. 뭡니까?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뭐예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가 무슨 뜻이죠? 우리 세례받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너무 습관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는 뭡니까? 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가시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핍박자, 그 험악하고 무서웠던 탈레반과 같은 그 핍박자가 세상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생명의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세례를 받아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것을 깨달았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18절 말씀에서 9장 18절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즉시라는 헬라어 영어로 독일어로 에트바스 즉각이에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 받았다는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주인 것을,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예요? 전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선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도! 전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즉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여지껏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가 진정한 생명의 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에너지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바울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이제는 에너자이저가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핍박자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요.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에 9장 22절 말씀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언은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위트니스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 예수가 구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꿈에 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증언을 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해요. 아니, 저 사람 핍박자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믿음이 저거구나. 믿음의 힘이 저거야. 저 핍박자가 예수를 증거하다니. 그게 당혹이라는 말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한 성도가 좀 되봅시다.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앞에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한번 되어보세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쇼 아닙니까? AW 토저가 예배인가 쇼인가 있잖아요. 와서 몸은 앉아있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쇼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쇼하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그대로, 행동도 그대로, 추구하는 것도 그대로. 뭔 그게 예수 믿는 거래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의 목적이 나 전도하다 죽을래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제가 그랬죠?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나타나는 페노메논,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변해요. 여러분, 제 머리카락도 예수 믿으면 틀려요. 색깔이. 여러분, 뭐 좀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막 밤에 아파트, 여름에 더워서 아파트 문 열어니까 막 오토바이 애들이 그냥 왱왱 하고 마우라 위로 올려갖고 손가락 잘린 장갑 끼고 막 머리에다 노란색, 파란색 쫙 끼고 색깔 물들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애들인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해. 제가 그들을 막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나올 때 목사인데 머리 파란색, 노란색 딱 그리고 오토바이 딱 끼고 이여러분 예샤베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머리도 벌써 파마를 해도요, 그리스도적인 파마가 따로 있어. 눈썹을 그려도요, 문신을 해도 벌써 틀려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이게 복음적인 눈썹. 마스카라를 해도 이렇게 빗자루를 붙여도 벌써 틀려요. 복음적인 눈썹은 틀려요. 벌써 딱 보면 압니다. 벌써 딱 행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가 에너자이저가 되어서 내 말이 본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다음에요,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로 안 해요. 내가 모본을 보였나니. 자, 이제 완전히 전도의 방법이 틀려요. 패턴이 틀립니다. 우리 지금 신앙을 한번 다 뒤집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도 없으면서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빨리 발견하고, 이 세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제가 정말 아버님 모시고 있으면서 인생이 도대체 뭔지, 아버지, 너 내가 돈 주면 나중에 나 아버지 취급 안 할 거지? 이 말도 물어보시더라고. 죽을 때까지 옛날에 최 목사가 설교할 때 자식한테 미리 돈 주지 마라 그랬다고. 미리 돈 주면은 자식 부모 안 모실 거지. 그래. 아버지, 나 돈 보고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 아들 목사야. 아버지, 나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손 꽉 잡아줄게.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요. 그 나이에 세상에 막 더 살고 싶어서 그런 욕망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래, 나 죽으면 어머니는 화장을 해서 광명 납골 땅에 있는데 나 죽으면 나는 화장하지 말고 우리 시골에 선산이 있으니까 그 선산에 같은 버스에 실어서 어머니랑 나랑 같이, 그리고 최 목사는 저 밑에 또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묻혀. 아버지, 나는 여기 가까운데 광명이나 기독교 거기 납골 땅에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힘은 나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18장으로. 뭐 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앞에도 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8장.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설교 빨리 끝낼 걸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났어요. 자,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고린도에 이르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온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니까 보세요. 2절에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요. 아굴라라고 하는 아굴라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발음이거든요. 벌써 유대인인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흩어져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영을 내려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나오죠. 이 브리스길라는 이름, 여러분이 로마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브리스가, 예칭이 브리스가입니다. 그것은 귀족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귀족이에요, 귀족.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양반들, 자제들 이름하고 이게 어때 상민들 아이들 이름 틀려요. 뭐 길쌈이, 그다음에 뭐 삼돌이, 또 뭐요? 종 이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없었나? 있었는데 그 종 이름하고요. 그래요. 좀 귀족적인 이름. 저의 이름은 좀 귀족적이지 않습니까? 성은이. 얼마나 격주 높습니까? 성은이. 그래, 뭐 이런. 근데 브리스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로마 귀족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굴라가 로마로 가서 어떤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아, 저 여자는 내 여자야.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합니다. 아굴라도 이 브리스길라도 딱 보니까, 어머, 유대인인데 저는 좀 하층민이지만 참 사람이 괜찮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음에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글라우디오는 누굽니까? 로마의 제국을 열었던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칼리큘라, 그렇죠?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글라우디오, 네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4대 황제가 AD 41년에서 57년까지 제위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폭군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리라고 명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 사랑을 하는데 로마에서 다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아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브리스길라 다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이제는 우리는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만날 수가 없어. 우리 헤어져야 돼. 이럴 수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그렇잖아요. 아굴라,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그건 내가 한 말이에요 지금.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가지고 밤에 둘이가 도망간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거예요. 둘이 도망가가지고 이제는 로마에서 저 밑에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내려오니까 두 사람이 사랑으로 내려왔지만 사랑도 돈이 있어야 사랑이지 돈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고 뭐고? 여러분이 잘 쓰는 나발이고 이러잖아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글라우디오가 영을 내려서 사람들이 다 고린도로 많이 항구 도시니까 많이 모였는데 많이 모이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임시 거처, 천막이 있어야 돼. 천막하면 여러분 PVC로 생각하는데 이때 천막은 뭐냐면 낙타털이나 양털을 가지고 악교를 붙여서 비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천막, 그러니까 임시 거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거라도 만들자. 사람들이 얼마나 집이 없으니까 이거만. 그래서 열심으로 만들어요.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행복하게 사랑을 찾아서 같이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이게 일손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구함 쓴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그런 거야. 아르바이트 구함. 그랬더니 이제 바울 선생이 키도 조그만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바울도 선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고린도에 왔는데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아르바이트 구함.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한번 여기 천막 진다 이렇게 천막 치면서 그럼 같이 재봉틀도 막 이러면서 하다가 세상에 깜짝 놀래요. 세상에 그 위대한 바울 선생이 이 가정에 들어오다니 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짓다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전한 신앙인으로 변한 거예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9장 24절에 그 개교가 사울에게 이르니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사도행전 9장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24절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라고 하는 학문의 귀재였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세례에 대해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뭡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전 재산 털어서 에베소를 교회 장소를 제공합니다. 믿음의 힘이 엄청나는 거예요. 이제는 본업이 천막 짓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나 온 세상 다니면서 바울 쫓아다니면서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다. 여러분 바울 옆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항상 저도 같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 생명인 것을 내가 깨닫고 나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순교해요. 두 부부 순교합니다. 로마서의 16장에 가서 바울이 나중에 인사를 하면서 16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뭐라고 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 말씀 그대로 결국은 복음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힘이 그로 하여금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순교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선교 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는 건 그만 놔두고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다닐 때도요, 교회 올 때도 성경책 한번 제대로 안 들고 와요.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좀 들고 오세요. 뭐 죄 짓습니까? 성경책도 이렇게 겨우 들고 왔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어디서 찾아갖고 걸레로 닦아갖고 와갖고 여다가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기 하고 성경책 저기 안 돼 저기. 뭔 신앙이 그런데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담대하게 저 교회 갑니다. 주품교회 집사입니다. 주품교회 장로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AD 45년에서부터 AD 57년까지 11년에 거쳐서 20만 킬로를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을 위기가 처한다 할지라도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얽매이는 것과 굶주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요, 예수 믿는 믿음의 힘이라니까요. 진짜 안 믿으니까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여러분, 이재영 대감이라고 엄규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선의 초대 교회사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엄규현, 엄영수라고도 해요. 제가 그분은 엄영수는 뭐냐면 그때 영수가 장로님도 되고 관리하시는 분도 되고 엄영수. 그 사진 좀 해서 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수염 많으신 분이잖아요. 저분은 이재영 대감이고 옆에 있는 분은 엄규현 장로, 나중에 장로가 돼요. 저분은. 근데 옆에 수염이 있으신 분은 이재영 대감인데 이재영 대감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보다 서열이 높아요. 그래서 원래는 고종 황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재영 대감이 황제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황손입니다. 이재영 대감 황손이고. 그래서 저 황손이 이재영 대감이 왕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그때 조선시대 때 이 양반과 상민이 있을 때 쳐다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 말을 끌고 마부였는데 이 사람이 마부입니다. 이분이 마부예요. 그래서 마부 엄규현, 왕손 이재영 그랬죠? 예, 대감의 견마자비를 하면서 그에게 예수 믿을 것을 권했다. 그리고 경동제일교회 2대 엄규현 서리집사가 영수가 돼. 영수는 뭐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동제일교회 장로가 돼요. 근데 이분이 말을 끌고 다는 그 대감의 말을 끌고 나들이를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날이 끌고 가다가 날이 쳐다도 못 보지요. 말을 끌고 가면서 날이 예수 좀 믿으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이 상전한테 그것도 왕손한테 정말 못합니다. 날이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저도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재영 대감이 듣고 괘씸해가지고 아니 이런 종놈이 어디 감히 나한테 어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면 뭐 종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런 거예요. 한참 있다가 마부였던 엄규현이라고 하는 분이 날이 예수 믿으면 종에서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왕손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도대체 예수가 뭐야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마부 평안 경상도 쪽에 관찰사로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아내가 승동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자꾸 여보 우리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그래서 이재영 대감이 그 마부 엄영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다가 1904년도에 승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 사진도 다 있어요. 승동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이 이재영 대감이 은혜를 받아요. 아, 내가 황손이고 뭐 이런데 예수가 이 서양에서 온 건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1914년도에 평양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1918년도에 목사가 되어서 남대문교회, 지금 남대문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승동교회 제7대 담임 목사.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승동교회거든요. 승동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재영 사진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승동교회죠. 여기 써있죠. 제7대 누구예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저도 한번 수염을 한번 길러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분입니다. 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마부의 입에서 날이 예수 좀 믿으시지요. 결국은 그 복음 전도에 의해서 왕손이 예수를 믿어서 그때 당시에 핍박받던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거예요. 마부 한 사람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전도로서 나타나고 그 전도로서 이 승동교회가 그리고 그때 당시 근대기에 예수 믿는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언을 따라서 5분 시간 줄이고 오늘 그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바로 뭘로 나타나요? 복음 전도로 나타납니다. 머릿속에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도와 선교의 열정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